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건영의 책 이야기 성서의 뜨락을 거닐다. 오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두 주에 이어서 요시야 왕 시대 때 벌어졌던 종교개혁 정책, 그리고 특별히 6월절 축제를 부활시킨 것에 관한 이 시게유키 나카노세 씨의 책, 지금 여러분이 표지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 책에 대해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만 반추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래서 율법책을 읽어보고 요시야가 아주 옷을 찢으며 참여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선왕들이 그 율법책의 계명대로 야훼 신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회하고 그 율법책을 백성들을 모아놓고 낭독하죠. 그리고 그 율법책이 명하는 대로 개혁 작업을 벌이는데, 그때 학자들은 그때 발견된 율법책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 가운데 5번째 책인 신명기의 내용과 유사했을 것이다. 신명기의 아마 그 이전 단계 버전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개혁 작업을 벌이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서는 그 율법책을 읽고 참회하고 어떤 즉각적으로 개혁을 벌인 것처럼 그렇게 서술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개혁의 내용을 보면은 아주 철저하게 계산되고 계획된, 그리고 전격적으로 단행된 개혁 조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계산된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첫째로 예루살렘 성전을 개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야훼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모든 흔적들, 그런 것 싹 다 없애버렸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변과 유다 지역에 있던 그 산당들을 비롯해가지고 이교적인 풍습과 이교 신을 섬기는 어떤 제단들,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야훼 신을 섬겼던 지방 성소입니다. 산당도 바하못이라고 부르는 그 산당은, 대부분의 산당은 다 야훼 신을 섬겼던 그런 성소들인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거기서 제사를 집전하던 제사장들의 직위를 다 박탈했죠. 그리고 일부는 죽이고, 또 아주 극히 일부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흡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요시야의 개혁은 자기의 개혁 정책을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그런 땅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남쪽 유다 왕인 요시야가 그 종교 개혁을 북쪽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었냐 하면은, 그 당시 아시리아 제국이 내부의 적인 바벨론과 다투고 싸우느라고 여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북이스라엘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어떤 정치적인 힘의 공백이 있었다는 거죠. 그 힘의 공백을 이용해서 요시야는 자기의 정책을 북쪽 이스라엘 지역까지 확대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그때 단행했던 개혁 조치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서는 종교 분야, 야훼 신을 섬기는 성전과 종교 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술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밑바닥에는 사회, 정치, 경제적인 개혁이 같이 갔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질적인 재화를 포함한 어떤 삶의 생산 양식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 변화는 요시야 시대 때 갑자기 일어난 변화는 아니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초기 왕정 시대 때부터 서서히 이루어졌던 그런 생산 양식의 변화였다. 삶의 생산 양식의 변화였습니다. 그 변화가 남북으로 갈라지면서도 계속 남쪽과 북쪽에서 계속 진행되다가 요시야 왕 때 어떤 또
큰 흐름의 변화가 또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 지파 체제에서는 땅을 균등하게 분배했고 야훼 이외에 다른 어떤 인간 왕을 섬기지 않는, 야훼만 우리의 왕이시다, 오로지 야훼만 우리의 왕이다,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의 왕이다라는 그런 모노야위즘, 그 대신 왕은 없고 지파가 평등하게 균등하게 땅을 나눠 갖고 그 땅을 분배받아서 계급이 없는, 지배자가 없는 그런 그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걸 지파체제라고 부르는데, 그게 왕이 들어서면서 왕을 비롯한 지배 엘리트들, 권력자들에게 세금과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내부적으로도 이제 세금을 바치게 됐고, 그래서 지파들이 나눠 가지고 있던 땅을 지파의 경계선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행정구역으로 나눕니다. 땅을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벌이잖아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비판을 받고 욕을 먹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 인구조사가 벌어집니다. 그거는 왜 벌어지냐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조세제도 때문에 세금을 원활하게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징병 때문에 그 전쟁이 벌어지면은 군인들을 소집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런 인구조사가 벌어지고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조세제도를 확립하면서 이제는 왕과 왕실과 그 주변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왕에게 세금을 바치고 왕은 그렇게 걷어들인 세금으로 자기의 봉신들과 관리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당연히 지파체제의 평등성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왕실과 그 주변으로 권력과 재화가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왕정이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런 절차를 거쳐왔는데, 요시야 시대 때 와서 그것을 더 가속화시키는 조치가 벌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재화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게 되니까 불평등이 생겨나고, 당연히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이 왕실과 권력자들을 비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야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정과 예언자 현상이라는 건, 예언 현상이라는 것은 서로 나란히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왕정이 생기기 이전에는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주제가 확립되고 나서 예언자들이 등장했고, 예언 현상이 나왔고, 그들이 지배자들을, 왕을 비롯한 지배자들을 비판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났는데, 그들의 이념적인 기반은, 그러니까 예언 활동을 벌였던 예언자들의 기본적인 이 종교 이념적인 배경은 뭐냐 하면은 지파 체제를 유지해왔던 모노야위즘입니다. 야훼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그 권력자들, 권력을 소수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향유하고 있는 소수의 권력자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다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노야위즘, 지파 공동체 시대의 종교 이념이 바로 예언자들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종교 이념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대충 말씀드렸지만 지파 체제에서 왕정 체제를 거쳐서 남북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요시야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그 사회 경제적인 변화 과정을 대충 한번 살펴보고, 요시야 왕 시대에는 어땠나, 요시야 시대의 역사적인 어떤 성격, 정치, 경제, 종교적인 성격은 어땠고, 그 다음에 그가 벌였던 종교개혁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고, 특별히 6월절 축제를 되살린 요시야 왕의 조치가 갖고 있는, 6월절 축제를 되살린 요시야 왕의 조치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조치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조명합니다. 철저하게 종교적인 관점에서 조명하고 야훼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요시야 왕 이전과 이후에 그 누구도 비견할 수 없는 정도의 칭찬을 듣습니다. 훌륭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그가 벌였던 모든 종교개혁 정책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유월절을 되살려낸 것도, 유월절 축제를 부활시킨 것도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건 종교적인 평가이고 사회경제적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 저자, 이 시게유키 나카노세 씨의 주장입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처음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히브리 노예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서는 그렇게 서술합니다. 그걸 이제 모세 집단이라고 불러요. 학술적으로는 모세 집단 혹은 출애굽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이제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서술하고 있지만 그 숫자는 굉장히 과장됐다고 보고 그렇게 많을 수는 없다고 보고 굉장히 숫자가 많지 않았다, 소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에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인정을 해요. 그 내용은.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전부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종족을 구성하게 된 사람들이 그들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대다수는,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그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유입해 들어온 모세 집단, 출애굽 집단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던 인구 구성의 다수는 누구였냐면 가나안 주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은 그 당시, 그러니까 후기 청동기 시대라고 부르는데 기원전 1200년에서 1000년 사이의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후기 청동기 시대, 아직 철기 문화가 소수의 블레셋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후기 청동기 말기예요. 청동기 말기에 가나안 땅의 사회, 경제, 정치적인 형편은 어땠냐면은 조그만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여러 도시국가들의 계급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시국가는 왕이 있고 지배자가 있고 중인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피지배자가 있었어요. 그런 계층 사회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로 경작할 수 있는 그 지역의 도시국가들이 몰려 있었고 그 도시국가들의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들을 시켜서 농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입의 대부분을, 소출의 대부분을 자기들이 그 독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스템 속에서, 그런 사회 체제 속에서 생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체제 바깥으로 뛰쳐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자의에 의해서 뛰쳐나온 사람도 있고 타의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핫비루라고 불렀어요. 핫비루라는 말은 기원전 14세기, 주로 기원전 14세기의 문서인 아마르나 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인간 집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사회적인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족 집단이 아니라 어떤 인종적인 종족, 동일한 종족의 사람들이 아니라 다양한 종족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사회적 집단인 겁니다. 같은 사회적인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 주로 그런 그 당시에 사회 체제에서 견디지 못하고 튕겨져 나온 사람들, 일종의 루저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도시국가 체제 바깥으로 튕겨져 나온 사람들이 바로 핫비루들이에요. 그 아마르나 문서를 보면은 이 가나안의 작은 도시국가의 왕들이 이집트의 파라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도시국가들은 그때 가나안 땅에 조공을 바치면서 보호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봉신이었습니다. 일종의 조공을 바치고 큰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런 도시국가의 왕들이 지금 원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핫비루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와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편지들을 많이 보내요. 그때 등장하는 게 핫비루인데, 그 학자들이 그 핫비루를 그 문서들을 보면서 연구해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도시국가 체제 바깥으로 튕겨져 나왔던 루저들, 패배자들, 그러니까 도망 나온 노예들, 그 다음에 농노들, 아니면은 용병들, 이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튕겨져 나와서 어디 살았냐면은 경작하기 어려운 땅인 중부 산악지대. 이 가나안에 보면 이렇게 그 지도를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쭉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해변 쪽으로 가면은 이게 농지가 있어요. 경작이 가능한 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산악지대로 도망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경작이 불가능한 땅이었지만 그 청동기 후기 시대 때 어떤 그 발전이 이루어지냐면은 계단 농법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산악 지역을 좀 개조를 해가지고 계단으로 만들어가지고 농작물을 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무화과나 포도나 이런 것들을 심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비가 드문 지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그걸 받아놔야 됩니다. 그 비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핫비루들이 중부 산악지대에 뛰쳐나와서 사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도시국가의 가나안 지배체제와 대립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출애굽 집단이 들어온 거예요. 기원전 1200년 전경에 출애굽한 이 모노야비즘이라는 종교 이념을 가지고 있었던, 야훼만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어떤 인간의 왕의 지배도 거부하고 평등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살겠다라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던 소수의 출애굽 집단이 들어왔더니,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던 핫비루들을 비롯한 그런 튕겨져 나온 사람들하고 결합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로서는, 가나안의 핫비루들은 자기들 사회를,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적인 이념이 없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가나안 도시국가의 종교입니다. 그들의 종교 정치 이념이고, 그건 철저하게 지배자들을 위한, 지배자들에 의한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게 이제 바알 종교나 뭐 이런 걸로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야훼라고 하는 신을 모시는 전혀 다른 사회체제를 꿈꾸고 그걸 이루려고 하는 일종의 혁명적인 운동을 하는 집단이 들어와가지고 가나안에 살고 있던 핫비루들과 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형성한 시스템이 뭐냐면 지파체제예요. 지파체제. 트라이벌 시스템. 지파체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서로 협력하는 그런 체제를 만든 겁니다. 그게 한 200년의 세월이 흐른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야말로 체제는 뭐냐면 아직 굉장히 엉성한 체제죠. 잘 다듬어져 있는, 그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체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공동으로 노동을 하고 공동으로 분배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밀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람직하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도시국가의 체제를 거부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체제라는 게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제를 공고하게, 확고하게 이끌어주는 그런 이념이 바로 모노야훼즘이에요. 야훼 유일주의. 에집트에서 탈출한 그 집단이, 에집트 모세 집단이, 출애굽 집단이 가지고 들어온 그런 이념, 그거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한 200여 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드디어 군주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이스라엘의 왕정을 가져오게 했느냐, 만들었느냐 하는 그런 사회
정치 경제적인 요인이 뭔지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무엘서에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라고 청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전쟁이 났을 때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그런 왕을 주시오라고 요구했다고 사무엘서는 적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봐서 유일하게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왕정이 생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학자들이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게 된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뭘까를 가지고 연구했는데 아직까지는 바로 이거다라는 답을 내리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주장한 이론에 모두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설이 없는 거죠. 아직까지 합의된 이론은 없는 건데 다양한 이론을 내세웠어요. 사회 계약론 같은 걸 내세운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전쟁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론을 내세웠는데 아마 그런 이론들이 조금씩 다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요인이 뭔지, 이스라엘의 왕정을 가져온 결정적인 원인이 뭔지를 아직까지는 규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이스라엘의 왕제도가, 군주제가 확립되면서 계속 벌어진 현상은 뭐냐면 집중합니다. 센트럴리제이션이에요. 권력도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인 권력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재화가 소수의 손에 들어간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지파 체제에서 세금이 없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먹일 11조 이외에 다른 어떤 세금도 없었는데,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가는 것도 일종의 세금인데 그것이 지파들마다, 지역마다 각기 있는 지방 성소들에서 그게 치루어졌으니까, 제사 행위가 행해졌으니까 그 재화가 분배될 수 있었던 겁니다. 각 지방 성소에 있던 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던 거예요. 야훼 신께 제물을 바치고 야훼 신이 먹습니까? 아니죠. 그 제물로 바쳐진 곡식이나 짐승들은 다 제사장 계층들이, 제사장 계급들이 나눠 먹은 거 아닙니까?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각 지역에, 여러 지역의 성소들이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집중될 염려가 없었다는 거죠.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잖아요. 이게 중앙성소가 된 거예요. 중앙성소가. 각 지역에 산당이라는 이름의 성소들이 있었지만 점점 산당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중앙성소인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집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재화가 글로 모이고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을 관장하는 제사장들의 지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격상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얘기인데,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상 다윗 왕조를 보호하는 어떤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채플이었습니다. 채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과 궁전을 졌을 때 궁전을 2배 크게 짓습니다. 성전을 자기가 살 궁전의 절반 사이즈로 졌어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면서 내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자기의 선왕인 다윗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내용은 이제 나단 선지자가 관련된 건데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이제 주변을 다 평정하고 어느 정도 평정이 된 다음에 더 이상 전쟁을 잠시 동안 안 해도 되는 그런 평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도한 게 뭐냐면은 지파 체제의 야훼 현존의 상징인 언약궤, 아크라고 하는 거, 언약궤, 법궤라고도 부르고 언약궤라고도 부르는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얘기죠.
데리고 오려고 했다가 처음에 실패해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엄한 장소에 그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때가 돼가지고 다윗이 그 언약궤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하체를 드러내 보이고 막 춤을 췄다고 그의 아내가, 사울의 딸이기도 한 그의 아내가 핀잔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왜 다윗이 그렇게 좋아했냐면은 지파 체제의 종교적인 최고의 상징물입니다. 언약궤가. 그걸 자기가 용병들의 힘을 빌어서 정복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성전을 짓고 그 궤를 안치하려고 했어요. 모시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게 실패했죠. 나단이 처음에는 오케이,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다가 밤에 이제 꿈에 야훼가 나타나서 내가 언제 집 져달라 그러더냐? 그러면서 집을 짓지 말라 그럽니다. 성전을 짓지 말고 그 대신 다른 집을 내가 지어줄게. 그게 뭐냐면 다이내스티예요. 그게 히브리 말로는 다 집이라는 뜻이에요. 왕조를 세워주겠다.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의 자리에 앉아 있겠다. 영원히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집, 야훼 하나님이 거주하는 성전인 집이 아니라 다이내스티, 왕조라는 집을 줘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집은, 성전은,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의 성전은 성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조를 보호해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집이고 야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때 맺어진 언약이 바로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바로 다음 대를 이어서 즉위한 솔로몬이 급기야는 그 집을 짓습니다. 성전을 졌어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성격은 뭐냐 하면은 지파 체제를 밑바닥에서부터 떠받들고 있던 가장 중요한 정치 종교적인 이념이었던 모노야휘즘, 평등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평등한 공동체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줬던 그런 지파 체제의 종교 이념인 모노야휘즘이 새로 다윗 왕조와 맺어진 다윗 언약에 의해서 왕조를 수호하는 그런 수호신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권력이 집중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일을 다윗 솔로몬이 기초를 놨고 그 후대의 왕이 계속해서 이 산당들과 지방 성소들과 갈등하면서, 그리고 어떤 왕은 산당을 없애려고 했고 어떤 왕은 그대로 뒀다고 욕을 먹고, 산당을 없애려 했던 왕은 칭찬을 받고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고 요시야가 그랬어요. 또 다른 왕이 또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결국은 예배 제사를 어디서 드릴 것이냐 하는 종교적인 어떤 외양을 갖춘, 외양으로 드러난 갈등이지만, 종교적 갈등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그 밑바닥에는 지금 정치 경제적인 갈등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것이었다. 산당을 없애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그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화가 소수의 손에 집중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 삶이 바뀌어졌어요. 계속 세금을 내야 되는, 세금을 내고 그 왕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그런 형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사무엘이 니네들한테 왕이 들어서면 왕이 이런 짓을 할 거다. 네 아들 딸들을 잡아갈 거다. 종으로 삼을 거다. 니네 뭐 물건 기마 말들을 뭐 다 데려갈 거다. 징발할 거다. 뭐 등등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도 좋습니다라고 왕을 달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죠. 그런 지금 이런 얘기들이, 제가 말씀드린 얘기들이 성서에 직접적으로 서술되어 있지는 않아요. 서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중앙 집권 집중화가 이루어졌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없어요. 그런데 군데군데 에피소드들에서 군데군데 산재해 있는 에피소드들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얘기들, 에피소드들은 많이 있는데 제가 사무엘상 2장과 사무엘상 27장을 가져왔어요. 사무엘상 2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이 자막으로 내용을 보고 계시는데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지금 넘어가겠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엘리가 제사장입니다. 실로 성소의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세습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엘리가 죽으면은 엘리가 은퇴하면 그들이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무지하게 나빴다는 거예요.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물건들을 불법적으로 자기들이 먼저 가져갔어요. 자기들 그 욕심을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피소드 얘기지만 재물의 살코기들을 자기들이 취했다는 표현이지만 사실 이런 것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손에 재화가 집중되는 일이 그걸 탐욕스럽게 독점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고 사무엘상 27장을 보면은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 족속의 하나인 뭡니까 아기스라는 왕에게 몸을 위탁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지금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의 피신해 있는 그런 형편인데 다윗이 블레셋 왕인 아기스한테 자기한테 고을 하나를 달라고 부탁을 해요. 고을 하나, 시글락이라는 고을 하나를 달라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어떤 조그마한 성을 줍니다. 조그마한 도시를 줘서 거길 다스리게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왕이 블레셋 얘기지만 지금 블레셋 얘기지만 왕이 자기의 신하에게 다윗은 그 중에 신하니까 그때 신하에게 어떤 지역을 하사품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했던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맨 마지막 귀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맨 마지막에 6절 마지막에 그래서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대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아기스 왕으로부터 받은 다윗이 받았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 다윗의 개인의 땅이 된 겁니다. 그게. 근데 다윗이 죽으면 다시 돌아간 게 아니라 대대손손 그게 다윗의 후손의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파 체제와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현실이죠. 땅을 지금 개인 소유로 왕실의 소유로 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왕정이 진행되면서 군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또 종교적인 분야의 어떤 전문 관료들이 그 일을 담당하는 체제가 확립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녹은 어디서 나오냐? 왕실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군사 지도자, 그 다음에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심지어는 예언자들까지도. 여기서 예언자들은 일종의 카운셀러입니다. 정치적인 조언을 주는 자문그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나단 같은 예언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단은 다윗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을 때도 나단이 큰 역할을 합니다. 밧세바와 함께 다윗을 설득해가지고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단은 예언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미가나 무슨 아모스나 호세아나 이런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런 제야에 나와 있던 주변부에 나와 있던 예언자가 아닙니다. 왕실 곁에서 왕실에서 왕 옆에서 왕의 정책을 자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일종의 카운슬러입니다. 정치적인 자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다 왕실로부터 녹을 받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었던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이었었어요. 그러니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지파 체제의 그런 군사 지도자들, 지파 체제의 행정 관리라 그러면 장로들입니다. 그때는 각 가부장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졌던 장로 회의가 행정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재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 제사장은 물론이고 제사장은
11조를 어떤 지도자가 주는 게 아니라 그 지파 사람들이 공평하게 10분의 1을 레위 지파 사람한테 줌으로써 그들이 제사를 집전하고 그 다음에 의식화 교육을 담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시스템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군사 행정 종교 분야의 전문 관료들의 시스템하고는 전혀 달라진 거죠. 그렇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했던 근본 그 요인은 뭐냐 하면은 재화가 왕실로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재화는 그 왕실로 집중된 재화를 나눠 보면은 일단 백성들이 낸 세금이 있어요. 세금, 인두세를 포함한 세금. 그다음에 이때도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가 다 성전으로 왔고 성전들이 이제 산당들이 없어지면서 11조가 죄다 어디로 집중됐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집중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던 제사장들이 다 그걸 먹을 수 없는 정도로 많이,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왕실로 다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정복당한 종족들로부터 받았던 조공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왕실의 수입원이었었어요. 백성들이 내는 세금, 각종 세금, 그 다음에 피정복 종족들로부터의 조공, 그 다음에 교통의 요충지였던 관계로 무역로를 포함하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에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고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 이런 것들이 어디로 집중됐냐면 왕실로 다 집중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적인 불평등이 생기고 재화와 권력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엘리트들에게, 지배자들에게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왕조가 이어지면서 계속 심화되어 왔는데, 그래서 지금 아모스 2장 6절 7절 같은 아모스의 신랄한 비판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불평등과 지배자들의 피지배자들에 대한 일반 백성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 그런 것을 아모스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건데 어느 정도로 신랄하게 비판하냐면 이렇게 비판합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인신매매입니다. 팔았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사람들을 종으로 팔았대요.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다. 이게 얼마나 사람 목숨이 하찮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런 빈민들이 많았냐는 얘기예요. 얼마나 사회적인 불평등이 심화됐느냐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이런 비판을 가진 자들, 지배자들에게 아모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정리하면은 정치 종교적인 이념에 있어서 과거 지파체제에서 지파체제를 떠받들고 있던 모노야휘즘이라고 하는 야훼 이외의 어떤 인간 왕도 우리는 섬기지 않는 평등한, 계층이 없는 평등한 그런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그런 운동을 계속 벌려나가려고 했던 그런 신의 산 언약, 신의 산 언약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야훼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야훼 신이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축복해준다는 거예요. 수호신의 역할을 담당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명을 지키고 그 조건 하에서 야훼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보호해준다는 그런 쌍방 계약이고 컨디셔널 카비넌트입니다. 조건 계약이에요. 조건이 있는 계약이에요. 근데 그것이 왕조 계약으로 바뀌어요. 그게 다윗 왕 시대에 맺어졌다는 왕조 언약으로 바뀝니다. 왕조 언약은 unconditional covenant예요. 조건이 없어요. 사무엘하 7장에
야훼 신이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줬다는 약속이 그겁니다. 내 후손이 영영 왕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영원토록 왕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들이 잘못하면 내가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를 하겠지만 버리진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시내산 계약과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사회 체제가 달라지면서 그 체제를 떠받들고 있는 정치 종교적인 이념이 달라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되고 개혁을 하는데, 소위 종교개혁을 하는데 사실 사회개혁이거든요. 이게 성격상 사회개혁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은 종교적인 성격을 부각시켜서 마치 그것이 종교개혁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개혁과 나란히 같이 간 겁니다. 그 요시야 왕국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는 것과 어떤 역사적 형편에 놓여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가 행했던 개혁의 성격이 어떤 거고, 6월절 축제가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 얘기를 마치도록 할 텐데, 자, 요시야 왕국은 7세기 후반이에요. 7세기 600년대 후반입니다. 기원전 600년대 후반인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아시리아가 바벨론과 싸우느라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바벨론과 싸우느라고 이 이스라엘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힘의 공백을 에집트가 치고 올라옵니다. 에집트가 치고 올라오고 상대적으로 유다도,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도 이미 망했죠.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해서 이제 속국이 돼버렸는데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게 됐고, 그때까지만 해도 독립국가였던 남유다가 북쪽 이스라엘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해요. 아시리아 제국이 강했을 때는, 그래서 타이트하게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영향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그런 때입니다. 바로 요시야가 개혁을 했을 때가 바로 그런 때였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요시야 이전에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유민들이 남쪽으로 몰려왔어요. 아시리아 제국은 이주 정책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을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데려가가지고 여러 군데 산계시켰어요. 분산시켰고, 다른 종족들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 정착시켰어요. 그래서 많이 종족적으로는 굉장히 믹스드 된 겁니다. 믹스드 했어요. 어쨌든 거기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자기들 나라가 망하니까 형제 나라인 유다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다로 내려올 때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 그들이 가지고 내려온 율법책이 바로 요시야 개혁의 정신적인, 이념적인 원천이 됐던 바로 그 율법책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개혁의 오리진은 어디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6월절 축제도 사실 남유다보다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지키던 그런 축제였고, 또 시내산 언약이 남쪽 유다보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더 강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건 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종교 전통을, 이념적인 전통을 유민으로 남쪽으로 내려온 북쪽 출신의 사람들이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남쪽에서는, 남쪽 유다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쪽에서 소위 지도자 계급에 있던 사람들,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요시야가 해결해야 될 그런 정치적 과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시리아 제국의 약화됨으로써 힘의 공백이 생겼다. 그 다음에 한 1세기쯤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계속적으로 유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왔고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이겁니다. 그들이 갖고 내려온 종교 전통이 남쪽 유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기 전에 하나였으니까 똑같은 균일한 종교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동일한 종교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남쪽은 남쪽의 특징이 있었고 북쪽은 북쪽의 특징이 있었어요. 근데 북쪽의 특징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내산 언약이 북쪽, 그 다음에 출애굽, 시내산 언약, 조건부 이런 것들이 조건부 언약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북쪽의 전통이었고 남쪽의 전통은 유다 전통 그리고 다윗 전통 이런 것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내려오면서 서로 영향을 받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요시야 왕이 내렸던 그 종교 개혁, 사회 개혁의 내용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권력과 재화를 예루살렘으로 더 집중시키는 겁니다. 더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들이라고 불리우던 지방 성소들을 다 폐해버렸잖아요. 문 닫아버렸잖아요. 파괴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북쪽 이스라엘 지역까지 확대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있던 본래 여로보암이 만들어놨던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고 다 무너뜨려버리고 각 지역에 있던 산당들도 다 폐쇄해버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던 많은 제사장들을 몰살시키고 죽이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에 있던 산당들도 폐쇄하고 거기 제사장들도 면직 처분하고 일부를 예루살렘으로 흡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모든 그 재화와 권력이 예루살렘으로 집중됐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왕실과 그 주변의 소수의 엘리트들에게로 권력이 집중되게 된 거예요. 이런 현상을 우리 지금 현대인의 시각에서 어쨌든 비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민주적인 걸 좋아하고 분권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파 체제가 가지고 있었던 디센트럴라이징, 분권적인 그런 경향, 정책들 이런 것들을 다 스탑하고 그걸 다 없애고 센트럴라이징하는 중앙 집권적인 그런 정책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권적인 디센트럴라이징한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 그러니까 지파 시대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정치적으로는 셀프 룰, 폴리티컬 셀프 룰, 자치입니다. 스스로 지배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치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셀프 헬프, 자조.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는 셀프 디펜스, 자위. 우리는 우리가 지킨다라는 겁니다. 어떤 그 상비군이나 용병이나 이런 사람들 월급 줘서 유지하는 군인들을 통해서 자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필요하면은 농부였던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나가서 지켰다는 거예요. 물론 효율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는 뭐냐면 셀프 데피니션 그랬어요. 어떤 외부에서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거나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우리는 이런 공동체다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확립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로 보여주는 상징이 뭐냐면은 커뮤널 밀입니다. 축제를 할 때마다 공동 식사를 하는 거예요. 공동 식사. 우리 결에도 옛날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축제가 있을 때마다 다 공동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런 커뮤널 밀이, 그러니까 공동 식사가 자기들의 사회 체제가 어떤 체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유월절 개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유월절 축제는 어떤 성격이었냐면은 가족 단위로
좀 넓게 보면 지파 단위로 시행됐던 종교 축제였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2장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 축제는 가족 축제라는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유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쭉 나가서 그 다음에 23절 보면은 주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24절 여러분은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축제를 영원히 지키라는 겁니다. 유월절 축제를 매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얘기는 뭐냐면 가족 단위로 지금 여기서 명령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키라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축제는 가족 축제였었어요, 원래. 그런데 요시야 왕이 사회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동안 시행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후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유월절을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축제는 지난주에 우리가 열왕기하 23장에서 읽었듯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지키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유월절 축제를 지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12장은 그걸 가족별로 지키라고 했는데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지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완전히 성격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유월절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야 되는 거예요. 순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필그림 페스티벌이 된 거예요. 순례 축제가 된 겁니다. 순례 절기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유월절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제물을 집에서 갖고 오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를 제물로 바칠 좀 재산이 있는 사람은 소를 바치고 좀 덜 있는 사람은 양을 바치고 점점 작은 제물을 자기 형편에 맞게 바치도록 되어 있는데 멀리 사는 사람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걸 바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신명기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14장은 돈으로 가지고 와라 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자, 신명기 14장 22절을 읽어볼게요. 너희는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한다. 너희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과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너희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바쳐라. 지금 11조를 바치는 얘기입니다. 이건 유월절 제사가 아니라 11조를 바칠 때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야훼가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서 바쳐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25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굳이 집에서부터 재물을 데리고 오지 말고 돈만 들고 와라. 훨씬 간편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재물을 사라. 그리고 그 재물을 바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재물을 바치는 사람들, 11조를 바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규정을 정한 건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11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요시아가 행했던 그 개혁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산당들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 성전은 예루살렘 것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려면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요시아가 행했던 종교 사회적인 개혁의 실질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이런 권력과 부의
중앙 집중이다. 그걸 가속화시킨 그런 정책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서는 그런 조치를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종교적인 부분만 보고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하고 서술하고 있지만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내용은 결국은 부의 집중화,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거의 결정판이 유월절 축제를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부활시킨 조치였다라는 것이 바로 이 낙간호세 주장입니다. 자, 이 낙간호세 씨의 유월절 축제와 관련된 이 사회 정책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서 소위 노르만 가트홀드를 비롯한 사회학적 성서 해석을 했던, 구약 성서를 사회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학자들의 그 연구를 제가 제 나름대로 평가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그런 일이 반드시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어떤 종교적인 그런 조치나 종교적인 어떤 실천도 사회 정치적인 그런 현실과 무관하게 벌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만 뜬금없이 종교만 따로 떼어내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항상 어떤 조치가 됐든지 간에 그 사회 경제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고, 사회 정치 경제적인 어떤 조치와 맞물려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칼 막스를 비롯한 많은 그 마르크시스트들은 주장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건 결국은 이데올로기, 이념, 종교 이런 것들은 사회 경제적인 그런 조치들을 합리화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것일 따름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근데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는 전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둘이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관련이 있습니다. 반드시 같이 가는 겁니다.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밝힌 것은, 그걸 강조해서 밝힌 것은 사회학적인 접근을 했던 사람들의 업적이고 공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들의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옛날 시대를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려면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시대의 어떤 그 사회 경제적인 어떤 활동, 정치 체제 등등 어떤 문화적인 스트럭처, 구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면은 그 시대의 실제 그 시대 사람들이, 백성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 어떻게 삶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사회체제를 가지고 살았는지, 그런 사회체제를 움직이는 동력은 어디서 나왔는지, 힘의 분배, 재화의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디스트리뷰션이 됐는지, 분배가 됐는지 하는 것들을 알아보려면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해요. 이 구약 성서도 그런 데이터들을 담고 있는데 데이터의 양이 부족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구약 성서가 서술하고 있는 게 시각이, 그러니까 관점이 종교 일변도로 그렇게 서술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점을 감안해서 그 밑에 깔려 있는 내용이 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내용이 추측이에요. 추측.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추측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가톨들을 비롯해가지고 지파체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지파체제가 평등한 체제였다 뭐 등등을 얘기하는데, 확고하게 그런 체제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데이터의 양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추측이 많이 거기 가미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고대 중동 지역의 중동 문화권에 비슷한 시기에 남겨진,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어떤 유적과 유품과 문서들을 참고로 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것조차도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바이어스가, 편견이 심하고 구약 성경 못지않게 심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편견을 걷어내려고 그걸 인터프리테이션 해야 되는데,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의 사회적인 어떤 상황을 재구성해내는 일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도 굉장히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추측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그 노력을 높이 사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들이 아니었다면은 왕조 시대 이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탄생 시기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그 상황을 이 사람들처럼 집요하게 탐구하고 연구하고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재구성해낸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해온 연구들을, 그러니까 지파 공동체의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말도 안 된다. 그거는 근거가 있냐? 증거가 부족하다. 그건 일종의 미스다. 신화일 뿐이다. 라는 식으로 비판합니다. 그래서 아주 미니멀리스트, 최소주의자들은 뭐 토마스 탐슨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윗 왕까지도 그건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그건 역사적으로 존재한 인물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언제부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계산해낼 수 있냐면 아합 왕 이후라고 얘기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후 시대에만 그걸 역사적으로 우리가 역사학의 어떤 대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이전은 죄다 신화다, 이거는 미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왜 아합 왕 이후라고 얘기하냐면 아합 왕 시대 때부터 그 다른 종족들의 기록에 아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전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가나안 다른 종족들의 역사적인 기록 가운데 아합 이전 시대의 역사는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 미스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 것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정말 미니멀리스트들이고, 그건 어떤 정말 성경이 편견을 가지고 역사를 기술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성경 못지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역사적 가치가 없는 책이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역사 자료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고대 이스라엘, 특히 왕조 시대까지 사실 포함하지만 그 시대를 이 사회학적 어프로치를 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처럼 그 시대를 어쨌든 탐구하고 재구성해 보려고, 그 픽처를 그려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논쟁의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미니멀리스트처럼 기본적인 얼개에 대해서도 이건 뭐 신화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만큼 그렇게 집요하게 이 시대를 연구했고 어떤 일정한 그 그림을, 업적을 만들어낸 사람들도 없다라는 점에서는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학적인 어프로치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이 그 시게유키 나카노세 씨의 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겁니다. 책의 내용은 상당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는데, 그걸 다 구체적으로 소개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못하고 그냥 얼개만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두서없는 얘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뭐고 어떤 식의 어프로치를 했고 그래도 만들어낸 그런 그 결과물이 어느 정도는 된다라는 것을 이제는 대충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책에 대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책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